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성도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물었으니까 답을 해주세요. 네,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사랑한다는 답을 들으셨어요? 네, 행복하시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으로 인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면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얻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영어로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비밀이십니까?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내어서 물어봅니다. 미스 최, do you love me? 제 아내가 최 씨입니다. 네,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분명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2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번 물어보신 거예요? 3번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의심이 많으신 분 같다. 한 번 들었으면 사랑하는 줄 아시면 되지. 뭘 그걸 또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리셨으면 제자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 이 두 사이에는 깊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추측이라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우리는 여기에서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이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요 2번째까지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으로 물으셨을 때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똑같은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어떻게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어요? 근심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슬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마음이 아프고 슬퍼졌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아프고 슬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의 실수를 만회해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배려심이 많으시죠. 베드로는 이 3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러나 겸손한 어조로 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 헌신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역시 3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정말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맡기는 일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이 되어서 12월이 되면은요, 이 교회들마다 이 교육자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고민이 많을까요? 신년도에 각 기관에서 봉사할 부족한 일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관들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들이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봉사를 내려놓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동시에 맡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를 내려놓아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년에는 좀 쉬고 싶다고 안식년을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내년에는 봉사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 교육자들과 각 기관의 책임자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려요. 부족한 봉사 일꾼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교회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흔쾌히 그럼 제가 해야죠, 이렇게 봉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으시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만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정말 아주 적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봉사를 꼭 자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봉사해야 할 이유를 제가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모두가 봉사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헌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봉사하면 개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면은요, 좀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하면은요, 좀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봉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몸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면 마음의 뿌듯함과 감격이, 기쁨이 솟구쳐 흐릅니다. 이것은요, 봉사하신 분만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셔야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셔야 봉사하는 분들이 덜 힘듭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적으면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봉사하다가 금방 지치고 맙니다. 해야 할 일은 10가지인데 봉사자가 5명밖에 없다면 한 사람당 몇 가지 일을 봉사해야 돼요? 2가지 일을 맡아서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5명이 충원돼서 10사람이 봉사하게 되면 1인당 하나만 맡아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만큼 봉사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봉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과 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그러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그 수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신 그 수고 우리 주님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봉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봉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봉사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 봉사를 처음 하시는 분은 작은 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적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되지 않는 봉사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라고 하셔서 하찮게 생각하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봉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소질과 적성과 은사가 다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잘하십니까? 그러면 찬양대 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운전을 잘하십니까?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그러면 차량 봉사해 주세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십니까?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방 봉사해 주세요. 청소를 잘하십니까?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새가족부에 지원하시면은요, 날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각이 둔하십니까? 그러면 화장실 청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냄새를 잘 못 맡으시니까. 자, 셋째, 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서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내년부터 많아질 것입니다. 수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그 조짐이 보였어요. 이번에 새생명 축제 주일에요, 어린이들이 몇 명이 왔다고요? 28명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거의 2배가 온 거예요. 그래서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이 교사의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을 관리하고 신경 쓰는데 너무나 교사들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교사가 없다면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을 돌봐라, 그런 말씀이죠. 에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인데 아유 저는 가르치지 못해서 자신 없어서 못할 거라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사는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가르치는 거요, 배우면서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교사 학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사, 능력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교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이 구리시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부흥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부름을 받기 전에 어린이만 5,000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몇 명이요? 5,000명. 그러면 그 교회는 교사가 몇 명일까요? 교사만 1,500명입니다. 그런데 그 1,500명 교사 가운데 25년 근속교사,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5년, 20년, 15년, 10년 한 교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여러분, 25년 교사하면은요, 웬만한 교육자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주일학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일학교 인원은요, 점점 올라갈수록 늘어나지 않아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주일학교를 보면은요,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찔합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전도하면 우리 교회 10년, 20년 미래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 주일학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차량부 주차 안내부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량부, 주차 안내부요, 힘든 부서다 보니까 봉사하시는데 많이 기피하셔요. 그래서 봉사 인원이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갔는데요, 이 교회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그 신호봉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교통 정리하면서 차량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얼굴이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많이 본 얼굴인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거기서 또 그분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또 세 번째 주에도 또 그래. 그래서 제가 연예인인가? 아니야,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있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왜 모자 쓰고 그 신호봉 들고 이렇게 안경 쓰고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누구죠? 얼굴이 낯익으던데. 그 우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 있잖아, 그 야당의 최고위원. 연예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에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얼굴에 낯익은 거예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야당의 최고위원을 역임했어요. 지금은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인데 어머니가 대단한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주일마다 정말 특별한 일을 제하고는요, 주일 성수하면서 매 주일마다 그 교회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회에서는 출세하신 분인데, 성공하신 분인데 주일에 차량 봉사하세요. 국회의원 배지 떼고 겸손하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량 봉사하시면 국회의원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세 번째, 주방부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텐데요, 우리의 배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방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름에는요, 그 화로에서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나는 목욕한 줄 알았어요. 목욕한 줄 알았어요. 미료하셔서 반찬 만들고 준비하시고,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또 이 뒷정리하고, 몸이 그냥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방부 음식 솜씨 최고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국수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 잘 나옵니다.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적절하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요리 잘하시는 분, 음식 좋아하시는 분, 주방부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회 청소, 전도 특공대 봉사할 곳은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해요. 셋째로, 아이고 벌써 12시네. 세 번째 단락은 패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운데, 5대 핵심 가치 가운데, 네 번째가 무엇이죠?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이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